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제 68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의 12장은 표적의 책, 즉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선포하는 책이라면, 13장에서 21장은 영광의 책, 즉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를 실제로 이루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영광의 책은 또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의 부분이고요.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1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담겨져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18장에서 21장 중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7회에 걸친 빌라도 재판의 구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빌라도가 관정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런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구분한 것이죠. 먼저 밖에서 사내들인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요. 그런 다음에 빌라도가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신문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가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요.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합니다. 다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에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신문합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걸로 재판이 끝납니다.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간의 죄악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하는 이 장면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 장면은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인데요. 먼저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다가 채찍질합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그 끝에 쇠붙이나 짐승 뼈 조각이 있어서 때리는 곳으로도 고통스럽지만 때린 다음에 이게 잡아당기면 살점이 떼어나가는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채찍질한 다음에 먹잇감처럼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자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을 심하게 모욕합니다. 머리에 마치 황제의 면류관처럼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요. 황제의 옷 같은 자색 옷을 예수님에게 입힙니다. 이건 아마 로마 군병들이 입고 있던 옷이었을 거예요. 세 번째, 로마 황제에게 인사하듯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손으로 예수님을 때림으로 예수님이 가짜 왕이라고 그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조롱과 멸시입니다. 그로 인한 모멸감이죠. 군인들은 예수님을 비인간화하고 있습니다. 멸시와 조롱은 큰 죄인데요. 이것은 대상을 비인간화해서 그의 인격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악한 본성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무력한 자에게 폭력을 가해서 가학적 쾌감을 즐기는 군인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조금씩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멸시와 조롱이 얼마나 크고 악한 죄인가를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멸시와 조롱의 반대는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 친절과 사랑과 자비와 섬김,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조이겠죠. 빌라도는 왜 예수님에게 이런 조롱과 멸시와 모멸감을 주는 걸까요? 이것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지고 있던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만큼 예수님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시원해질 만큼 조롱하고 수치와 모멸감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들을 만족시킴으로써 이 정세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에게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예수에게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아이러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 있죠. 오늘 예수님이 모멸감을 당하는 이 모욕당하는 장면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죠. 왕인 것처럼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왕의 옷인 자색 옷을 입히고 왕에게 하듯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사실은 모멸감을 주려 손으로 때렸지만 왕이라고 조롱받는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들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외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오한 아이러니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요한도 그리고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태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이 죽음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했던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침묵하시며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모욕감을 주었던 빌라도가 이제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리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이 말을 듣던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자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빌라도는 두 번씩이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의 속내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쯤 합시다. 보십시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왕관이 어울리고 이런 옷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조용히 하고 해산합시다. 이게 아마 빌라도의 속내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 진정되지 않죠. 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오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인자는 영광을 얻고 높이 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 사람, 즉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인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릴 것에 대해서 암시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또한 아이러니죠. 7절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 하는 그 법적인 근거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2번이나 외치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법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인다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이 죄 없는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비난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법에 따라 정치범으로 내란 선동죄로 처형하려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죄목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일을 수행하는 존재, 하나님과 친밀한 자, 이런 의미가 있었지만 사실 빌라도처럼 로마인들에게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영웅적인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의 의미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구절을 통해서 회심한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개신교 선교운동을 시작한 선구자인 모라비안 공동체의 진젠도로프 백작인데요. 그는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크 페티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림을 접하게 됩니다. 그 그림 뒷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받은 이 진젠도로프는 자기의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모라비안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해보시죠.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다시 빌라도가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관장으로 들어온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그러자 빌라도가 소심한 협박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그러자 예수님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라고 반문하시고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 즉 가야바와 그가 대표하는 유대인 내게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예수님의 재판을 자세히 보면 참 희한합니다.
죄인들은 주로 자기의 죄가 없음을 변호하고 살고자 안간힘을 쓰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사명에 따라서 죽기 위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안달이 나서 힘쓰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재판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이 찬송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그 덕분에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재판장인 빌라도는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10일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충신, 가이사의 친구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명예롭고 공식적인 칭호였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처럼 황제에게 특별한 충성과 봉사를 보인 자들에게만 부여되는 호칭이었던 거죠. 빌라도가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형 몇 달 전에 그의 가장 중요한 후견인이었던 세자누스가 로마에서 숙청당했기 때문입니다. 입지가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민심이 이반될까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가에 따라서 움직이고 판결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당한가, 무엇이 마땅한가, 이것에는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동이 이익인지 손해인지의 결과에 의존하지 않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을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13절에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는 돌을 깐 뜰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것이 6월절 준비일인 금요일이었고 시간은 정오 12시 제6시였습니다. 이 시간의 의미가 참 중요하죠. 6월절 준비일 금요일에는 해가 지면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 기간에는 정오가 넘으면 해가 진 것으로 여겼고 그때부터 양을 잡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진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헬라어에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치워버리다, 짊어지다, 들어올리다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빌라도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외칠 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없이 하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이로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용돼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죄를 짊어지다 하는 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로입니다. 세상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가 하는 것이 12절 15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하고요.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서글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하는 쉐마 이스라엘을 고백했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척하는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 기반, 오직 여호와만이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부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판결로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정말 이 장면은 인간의 죄악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빌라도가 얘기한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이 짤막한 문구에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자신이 통치하는 지방에 조각상들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방 백성들에게 이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 실물보다 훨씬 더 큰 황제와 그의 가족들의 형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 안에 당신의 형상을 세우셨습니다. 창조하신 세상을 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기 위해서이죠. 창조세계가 이 형상의 통치 아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빌라도의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며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다. 참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다. 골로새 1장 15절에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이방인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세기 사람들은 음식을 직접 기르거나 잡아 먹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잡은 닭이 죽음으로써 자신이 살고 밭에 심었던 당근을 뽑아서 당근이 죽은 결과 자신이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죽거나 그것들이 죽거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우리의 생명의 떡,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하여 사시도록 그분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셔서 제게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